네,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이제 왜 사로잡혀 갔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해줘요.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모세의 율법 7절부터 쭉 나오죠. 8절에 보면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모세에게 이제 율법 언약을 줬잖아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그러니까 죄 때문에 결국에는 잡혀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이제는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때는 잡혀가기도 전이고 돌아오기도 전에 이 두 가지를 다 미리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를 다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잡혀가게 한 것도 의도가 있던 거고, 돌아오게 할 때도 이미 다 계획에 다 있었던 거예요. 벌써 광야 시대 때 얘기를 다 해준 것이죠. 언제요?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했을 때의 배경이 너무 놀랍게도 출바벨할 때 이야기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혀갈 때, 바벨론에 잡혀갈 때는 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떤 목적으로 돌아와야 되는지를 벌써 출애굽할 때 다 설명을 해놨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내 이름을 두려고, 여기서 잘 이해해야 돼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장소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이름을 두려고 한 곳의 개념 정리가 잘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나안 땅, 그냥 성전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거는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그러니까 창세기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이제 모세가 쓴 책이잖아요. 물론 창세기를 포함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지만은 창세기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광야 시대 때의 책은 이제 4권이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출애굽하고 40년 기간 동안은 광야에 살잖아요. 그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이유를 설명하고, 다시 저쪽으로 갔다가 아까 말한 걸 기억하세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 오른쪽은 바벨론이고 왼쪽은 애굽인데, 이쪽에 갔다가 왔어요. 온 거는 아브라함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 얘기를 했던 걸 잘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 때 얘기할 때 저쪽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저쪽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요 가운데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쪽으로 이걸 이제 소리만 듣는 사람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쪽이 어딘지 모르는 거죠. 현장에 있는 사람만 아는 거죠. 이쪽에 갔다가 다시 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역학적인 구원이,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는 역학적인 구원을 설명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담한테 약속했던 그 언약이 마지막 아담한테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14절에서 그거를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버렸던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는데 그때는 비밀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예배소서를 쓰면서 비밀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떻게 아담에게 약속한 것이 마지막 아담에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사람이 알아버린 거예요. 언제부터 알기 시작했냐면은 그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감동을 줄 때 사람들은 다 어디로 준다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여기다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어디다 줬냐면 여기다가 줬어요. 눈에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레이저를 쏴가지고 눈을 수술을 해가지고 그 감동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빌립보서 1장 8절쯤에 이 사람이 심장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 그래서 사람이 눈이 바뀌면서 심장이 바뀌어요.
그때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레이저 수술을 받게 되지요. 왜냐하면 세상 율법에 정통한 학자가 그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 매여 살던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보는 눈을 열었던 것처럼 문자에 갇힌 하나님만 공부했던 그 바울이 이 하나님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자기가 공부했던 그 문자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장님이 됐어요. 눈이 감긴 게 아니라 눈은 떠 있었어요. 신기하게 떠 있는데 감겼어. 그래서 세상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 눈이 멀어지고 하늘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기도받고 눈이 열리게 됐죠. 그래서 그 눈이 열리는 걸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냐면 율법에 정통했던 그 지식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그가 빌립보서에서 깨닫고 설명을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그거는 배설물과 같다. 그리고 자기가 이미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 그거를 붙잡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내가 사는 목적이다. 이제는 죽는 거 사는 거에 대한 기준을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밥 먹고 살다가 죄를 짓고 저쪽으로 건너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을 때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다음에 죄에서 회복되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는 것이 이쪽에서 보여줬던 사이클을 다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릴 때에 여기서 움직였던 거는 어린 양이 움직여가지고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삶을 사는 거에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또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 죽어진 경험, 죽어진 그 스토리를 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 신약 시대 때는 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상태의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걸 금방 이해하는데 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과정,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은혜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지식적으로는 전개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구원이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거 그냥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그거를 스토리로 정확하게 나의 구원을 뭐라 그럴까?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식중독이 걸렸어. 그러면은 그 음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떤 조사를 해요? 역학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요, 나한테 물어봐도 내가 설명을 못해. 구원받았으니까 너 어떻게 구원받는데? 나 그냥 예수 믿었지.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그럼 예수 믿은 게 어떤 원리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피가 나를 이렇게 회복하게 됐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가 2000년에 죽은 그 예수님 그 피가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요. 거기서 죽어가지고 그 피가 나한테까지 2000년 동안 튀기고 있는 거죠. 2000년 동안. 그래갖고 나한테 묻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 피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분이 대신 죽었다는 거는 내가 태어나서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걸 계산해가지고 죄를 질 걸 다 계산해서 다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거꾸로 해석하면 내가 그걸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그걸 믿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제3자 입장이 되면 그걸 어떻게 믿었냐고 여러분이 그거를 근데 그거를 학문적으로 글로 전개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 어린 양.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단어로 귀결되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될 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해서 사는 거냐라는 걸 스토리로 보여줘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여기 띄웠던 거는 전체 구약 39권에 대한 퍼즐의 그림이라면
제가 또 이렇게 손으로 설명했을 때 역사서만 가지고도 손으로 설명했잖아요. 8권 팔로. 그랬을 때 이 한쪽 덩어리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한 복시 땅에 대한 설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전체가 모형이에요. 그래도 모형이에요. 왜 모형이냐면 실지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고 씨는 이삭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는 모형이었던 것이죠. 이게요. 근데 루키까지는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 땅도 모형이냐? 그 땅도 모형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했던 씨는 갈라디아 3장 16절을 읽으면 이삭이 아니고 정확하게 예수라고 써 있거든요. 그걸 누가 알았냐? 지금 바울이 알고 쓰잖아요. 갈라디아서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율법을 알았던 율법에 정통한 학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알았던 그때 그 시나리오가, 그때 그 스토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언제요?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생활 했던 이런 내용들이 언젠가 그분이 실체로 보여지면 그 비늘이 벗겨지는 거, 우리한테도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몰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몰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예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분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도. 바울도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님은 다 합쳐서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무지무지 많이 했는데도 바울만큼은 못할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바울의 과정을 거쳐간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학문적으로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실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지. 그 지식도 가장 뛰어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몰랐다는 얘기는 우리가 몰랐을 확률이 무지무지 높다라는 거. 왜 내가 여러분 모릅니다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버리니까. 몰랐을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다라는 거는 반대로 몰랐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많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제가 100% 알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100% 알았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몇 프로 알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에 갇혀 있지 않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고 설명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설명한 내용이 100%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알아도 100%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내용을 100% 알아도 하나님을 100% 모르는데 100%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100%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몇 프로 알았을까? 제 생각에 하나님을 2%나 알까?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인 걸 점점 많이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다 알지도 못하는데 이걸 다 알았다고 가정을 해도 그럼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 알아갈 때 퍼센트로 치면 100% 1%라면 거의 모른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가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은 우리가 실제 경험적인 경험을 한 게 많지 않은 사람들을 비유를 한다면은 출애굽 백성만큼 경험한 사람은 드물거든요. 만나기 힘들거든요. 그런 경험은. 어떤 사람은 암에 날 수도 있고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지.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몰랐잖아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생각했잖아요. 그게 몰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11절, 22절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왜 10번이나 횟수까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횟수를 다 계산했던 거가. 그래서 10번이나 갖고 개수를 썼어요. 10번. 10번이라는 그 의미는 다른 의미로도 해석하면은
무지 많이 반복했다라는 걸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번이나, 그리고 횟수로 그냥 10번만 하더라도 적은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 때마다 말했을 테니까, 중요한 사건.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계속해서 불평, 불만,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CGN TV에서 강의를 요청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 중에, 강의했던 내용 중에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뭔가를 접근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로 이제 비유를 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개미에다 비유를 들었거든요. 개미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저것들은 뭐지? 라고 개미 박사들이 연구를 하면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 박사들이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가 뭐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알면 얼마나 알고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지금 기껏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아 준 거 일부를 제가 아는 것이 100%에서도 10%도 얘기 못하는 건데 지금 이 시간에. 근데 그걸 100% 말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은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장 무슨 뜻, 뭐 바벨론에 갔다가 와가지고 느헤미야 어떤 내용, 말하자면 이 사람이 지도자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핵심적으로 다루긴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저한테는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왜 잡혀갔냐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울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는데요. 이 당시에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느헤미야는 전혀 초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빌미로 우리가 설명하기는 좋죠.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그거는요, 그 사람한테 자꾸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루터 같은 사람 필요하면 루터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루터도 될 수 없고 느헤미야도 될 수 없고 바울도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는 루터보다 더한 종교개혁자가 될 수 있고 느헤미야보다 더한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이 사람한테 맞추면 세 발의 피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면 자기감밖에 안 들어요. 따라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하고 나하고 독대하는 게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움직인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게 서론에서 잡아주려고 하는 거는 아까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서 그래요. 왜 잡혀가고 왜 돌아오게 했는지, 그리고 어디로 돌아오게 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물론 이 느헤미야가 썼다고 볼 수는 없죠. 이 에스라,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다 이제 느헤미야서로 보는 견해직을 둘로 나눠놨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이때 이제 주요 인물이 느헤미야고 8장에 가면 다시 또 에스라가 등장하잖아요. 이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부흥을 사실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무슨 스룹바벨이라든지 아니면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처럼 이렇게 관리인으로 따라오니까, 관리자로 따라오기 때문에 종교적인 지도자와 일단은 영적인 지도자와 그 다음에 관리들이 같이 연합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9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니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다가 다시 저쪽으로 갔다가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스토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왜 아브라함부터 갈대아 우르 쪽에 있는 아브라함을, 왜 거기 있는 아브라함을 설명할까요, 제가?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대단히 높게 보는데, 성경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쪽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우상의 소굴이 갈대아 우르의 본거지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갈대아 우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 지역을 쓰셨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갈대아 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르르 구원하려고 지명을 그렇게 쓴 것 같아. 어쨌든 한국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이 있었겠죠. 어쨌든 무슨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조합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평범한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 이 아브라함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쁜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찍어와서 축복하려고 작정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33장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믿음이 좋은 나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 나라 한 사람이 그 나라가 된 거니까 그 나라가 너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쓴 게 신명기 33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응? 너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같이 그렇게 못돼 먹고 말도 안 듣고 형편없는 너를 구원받았다는 거는 너는 정말 행복한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닮으라고 하는 건요 우리끼리 얘기죠.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닮으라는 얘기 한 적도 없고 모세 닮으라고 한 적도 없고 그 사람을 본받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 사람끼리 하는 얘기. 바울도 자기가 나를 본받으라고 했지. 그런데 바울이 말한 거에는 그 선행사가 있죠.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니까 주님을 본받으라는 얘기를 그렇게 역설적으로 한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 유명한 인물 하나도 본받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출발부터 다 불가능한 거니까요. 구원부터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살만하니까 이제 인내가 강한 사람한테 인내하십시오.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특성이 그런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고요. 성경이 요구하는 인내가 있어요. 거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치가 어떤 사람의 인내의 기준치와 거룩의 기준치가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끝까지 다 기준치가 당신이에요. 기준치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는 기준치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요. 그 기준치를 누구에다 두냐면 당신한테 두신 거야. 나를 영화롭게 할 거는 당신밖에 없는 거야. 당신보다 거룩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가지고요. 당신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그것을 우리는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자꾸 그걸 하라고 하니까 성경에서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니까 자꾸 헌금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하는데 그런 걸로 하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거 훨씬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럼 그건 의지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럼 의지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못하는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상한 거죠. 왜냐면 일단 차별이 된 거니까. 근데 그 의지를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서 우리가 수동 형태를 띄우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지는 수동적인 의지인 거예요, 사실은. 능동적인 의지가 움직여서.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설명할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지금 능동, 수동만 빠져있지. 그분이 선행하고 있다.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 설교, 그 다음에 설교 듣는 거가 전부 다 거기에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구원을 발생시키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구원을 시킨 목적은 이쪽에서 가운데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절로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쪽은 구원을 설명하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그들이 죄로 인해서 저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 죄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구속사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 이쪽으로는 어린 양의 구원은 원죄에 해당되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성화에 해당되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들이 있는 것이죠. 그거를 말하는 걸 성전으로 설명한 거예요. 다윗의 이쪽 한쪽의 날개는 아까 말한 사무엘상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건데 이 성취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성취를 하세요. 그리고 이쪽에 한쪽의 날개가 이제 에스더까지 연결되는 사무엘하부터가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때 약속하는 게 성전을 기준으로 너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구약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는 거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의 설명은 신약에서 많이 하지 구약에서는 군신의 관계를 설명 많이 해요. 꼭 하나 찾아야 될 때가 있다면 이제 예레미야서하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를 읽어보게 되면 남편으로 설명을 하죠. 거기서는 부부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 호세아서에 이입된 하나님의 개념이 이제 구원을 호세아는 설명의 스토리가 사랑 같지만 구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사랑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사랑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는 구원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토리도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구원의 스토리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는 군신의 관계도 아니고 지금 말하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아닌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냥 혼인의 개념으로 설명하니까 혼인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전개돼서 혼인이 이루어지고 그 혼인을 통해 가지고 한 몸을 설명해요. 이것을 결론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책은 예배소서가 되는 거예요. 예배소서가 구원론이 움직이잖아요. 구원이 움직이면서 나중에 뒤에는 한 몸을 설명하는 거를 5장에서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죠. 그 스토리를 호세아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이 따로 떨어져 노는 게 아니라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왜 자꾸 바울을 들먹이냐면 그런 내용을 알아서 예배소서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비밀을 자꾸 깨달은 게 사람이. 뭘 깨달은 거냐면 율법에 정통했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이 복음이었구나라는 걸 이해한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알고 봤더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복음으로 풀어지게 쓴 책이 다 바울 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를 처음 읽고 로마서부터 히브리서를 처음 읽으면서 구약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을 아무리 읽어도 구약이 잘 안 열려요. 왜냐하면 그것을 의미하는 걸 설명해 놓은 책이 다 50%에서 80% 이상은 다 바울 서신이야.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신약으로 풀어낸 게 바울 서신이잖아요, 전부 다. 레위기도 이것도 뚫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도 이것도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역사사가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기관차거든요. 특히 모세오경이. 모세오경에서 이미 결론을 다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구절에 있는 말씀이 신명기에 원래 있는 거예요. 신명기를 한번 볼게요. 신명기. 신명기 12장이 가장 이야기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신명기는 여러분이 이제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광야 시대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이죠.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찾으셨나요? 네. 5절을 12장 전체 읽으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근데 일단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여기서 지금 기억하는 거 보세요. 아까 제가 말했을 때 갈대아 우에 있던 아브라함을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는데 하란 지역에서 세겜으로 와가지고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땅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이에요. 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그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주겠다 하고 나서 그들이 포로로 갔다가 지금 광야로 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계속 반복하니까 기억나죠? 왔다가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들어가게 될 그 땅의 어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딘지를 아브라함 때 미리 다 말해놨어요. 아브라함 때라는 거는 벌써 400년, 40년 지나고 여호수아를 통해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1406년경인데 계산이 좋게 1400년경이라고 해요. 그때 전에 2000년 전이 아브라함 사람이니까 약 500년 전에 이미 말했던 그 땅에 와 있다가 들어왔다 나왔다 한 번 한 상태에서 벌써 시간이 400, 길게 잡으면 500년이고 짧게 하면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이미 약속한 땅 그 장소까지 온 거예요.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이고 여기서 택하신 곳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지파를 말하면 유다 지파가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남북이 갈려지는 것도 이때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 이렇게 가다가 왕정 시대가 오게 되면은 다윗과 솔로몬 때는 하나의 왕국이지만은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나눠질 때도 성전인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이쪽 남쪽과 유다 지파 그 위쪽인 북이스라엘을 나눠져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지파와 없는 지파. 근데 계속 기준은 성전이요.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성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 있을 곳을 이미 계산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지금 계산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세워질 곳은 광야 있기 전, 그 다음에 출애굽하기 전,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말했던 것이 400년 지나서 성취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왕정시대를, 사사시대 지나서 왕정시대를 지나서 포로로 분열한 것도 다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는 왕정시대 무너지면 포로시대예요. 포로시대는 포로기한 다 합쳐서 포로시대라고 하면은, 포로시대 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장소, 그리고 나서 500년,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침묵시대, 여기서 400년이 지난 것처럼 침묵시대가 그 완충 역할을 해요. 이 왁부가 잘 맞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그 장소인 거예요. 거기를 하늘에서 보면 그냥 세상인 거야. 우리가 미국에 아무 데를 갔다 와도 있잖아요. 미국에 갔다 왔다 그래요. 근데 미국 어디? 그럼 뉴욕일 수도 있고 시카고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 그러면 전체가 미국이잖아요. 아무 데 한 군데만 갔다 와도 어디 갔다 왔어? 미국 갔다 온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장소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하늘에서 보면은 그걸 세상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처소가 지금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고 있고 성막을 만들었고 그것이 성전이 돼요. 그 성전이 되게 되면 그 성막 때부터 있던 그 스토리가 똑같아요. 성막이나 성전이나 같은 시나리오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가 있고 뜰이 있고 뭐 물두멍 있고 뭐 떡상 있고 이런 종류가 많아요. 그 다음에 동쪽에다가 문을 달고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는 것이죠. 그게 성막이고 성전인 거 핵심이 어느 장소에 두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발이 닿는 곳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66장 1절을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의 발판, 다른 성경에서는 발등상. 그럼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안 보이지만 제가 그 발바닥을 딛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딛고 있을 때 발바닥을 이런 판을 놓고 디디면 거기를 발판이라 그래. 이런 거 내려놓고 발판 놓을 수 있잖아요. 그 발판이 성전에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발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리가 길어요. 그래갖고 쭉 해갖고 하늘에 앉으셔가지고 다리를 쭉 내리는데 세상에다 내리는 거죠. 미국 어디처럼. 세상에 내리는데 세상인데 세상 어디에 내려요? 지점을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서도 발판이 언약궤에다가 발판을 딱 내린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읽어보면은 언약궤가 당신의 발판이라고 써 있어요. 이사야서에 써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거기다 발판을 딱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사도행전 8장을 읽으면은 사람들이 건물을 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내가 이 세상을 지었는데 네가 만든 건물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서 사냐. 그게 사도행전 8장 이야기예요. 그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무슨 나의 집을 짓냐. 내가 니네 집이나 줘줄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스토리인데 어쨌든 그 장소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 성막이 성전이 되고 그것이 허물어지고 없어지면서 그게 예수님이 몸으로 성전을 비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3일 만에 그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그 몸이 세워졌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결국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 성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발판인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어요? 날씬한 사람들은 들어갈 데가 없겠네. 어디 가서 있냐고, 임마누엘. 내 안에. 그게 하나님의 발판인 거예요. 언약궤는 언약을 말하면서도 그걸 덮고 있는 천사가 이렇게 덮개가 있잖아요. 덮개. 그 덮개, 언약궤에 있는 덮개를 시운 좌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좌정하신다라는데 거기에 앉는 게 아니라 그 보호자에 앉아서 발판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앉는 곳이죠. 지금 딱 여기 앉았을 때 발판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짧으니까 괜찮지. 길게 보면은 그분이 좌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게 발을 거기다 걸친 거예요. 그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뭘 하고 계시냐면 거기서 계속 은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하고 연결이 되면 은혜인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보면 이게 이제 성전을 말하는 건데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한 곳을 택하실인데 택하셨어요. 14절 택하실 여기서는 택하실 왜냐면 아직 안 갔으니까. 근데 왜 택했냐라고 제가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지시할 땅이라고 할 때는 지시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 땅이 지시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줘요. 근데 이삭이 장성했어요. 창세기 22장쯤 되었을 때 이삭이 다 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드리래요. 어디 가서 내가 지시한 개혁성경에는 지시한이에요. 한. 보세요. 내가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이고 내가 지시한 산은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알고 보면은 여기서 택하실 그곳이 그곳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거기가 성전터예요. 그건 이제 언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냐면은 역대하인가요? 역대하 3장 1절 읽으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디다 짓냐면 모리아에서 짓다고 써 있어요. 근데 사무엘하 24장을 읽으면은 그 모리아산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 거기에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예수님이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형적으로 여호와 이레가 죽지요. 거기서 이삭이 안 죽고 그때 죽었던 그 어린 양, 그 여호와 이레가 예수님이라고요. 거기가 어디냐? 예수님이 죽을 장소를 그때부터 정해놓은 것이죠. 그 장소. 자, 택하실 곳이죠. 이제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은 거기는 계속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4장에도 보세요.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14장에서도 보시면 24절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택하신 곳이 아까 보십시오. 아까는 뭐였어요? 택하실이었죠. 여기는 택하신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번역은 택하신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한테 이미 해놨던 그것이 사무엘하 24장에 가면은 거기가 아라오나 타작 마당이에요. 거기를 성전터로 삼아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보면 다 산이었는데 나중에 아파트 되면은 그 산을 많이 깎지요. 그럼 약간 언덕처럼 되죠. 아라브나 타작 마당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동네 가면 막 산에 가서 사람들 살다가 나중에 아파트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나서 사람들이 산에 가서 산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막 사는데 거기 딱 그 번제를 드렸던 고기에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등기를 내고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돈 주고 사요. 그 다윗이. 그래서 거기를 뭘로 삼았냐면 여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성전토로 삼아 놓은 곳에 솔로몬이 거기다가 지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는 게 갈보리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씨를 주겠다고 하는 그 이삭이 아담한테 연약했던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를 알았던 거야, 이 사람은. 그리고 뭐도 알았냐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내가 이 땅을 줄게 라고 말할 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금 있는 그 땅이잖아요. 그럼 그 땅을 쳐다봐야 돼. 이 땅이래 이래야 되잖아요. 저 땅이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읽어보면 믿음으로 그 땅을 받았을 때 어디를 쳐다봤냐면 하늘을 쳐다봤대요. 하늘 도성,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만든 이 땅이 아닌 이 땅을 가지고 하늘의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을 히브리서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거 구절이 다 있어요. 지금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히브리서에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늘 도성을 바라봤다. 그거를 자기는 약속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다 읽어보거나 로마서 다 읽어보면은 아브라함 때 이미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럼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복시 땅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믿음으로 되는 과정에서 로마서는 정확도 있게 그걸 설명하고 있지만 과정에 약간 실패하는 것도 쓰고 있는 게 창세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확고한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약간 흔들리고 의심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지없이 아브라함도 그 과정을 거쳤던 것이고 그것의 산물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으로 보여주게 된 것이죠. 약속은 붙잡았는데 자기의 방식대로 했던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근데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순종하는데 우리가 편한 대로 순종을 하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의 이삭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마엘이 된 거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게 되면은 이스마엘과 같은 사건이 계속 벌어지겠죠. 언젠가 이삭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겠죠. 자, 열왕기상 9장으로 가겠습니다. 3절. 아까 읽었던 거 기억나세요? 나의 택한 곳일 때 뭘 두려고 그랬죠? 이름을 두려고 그랬죠. 누구 이름을요?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그게 성전이거든요. 그게 지어지고 나서 그걸 확증하는 걸 제가 읽은 거예요. 성경 읽다가 그걸 계속 저는 많이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읽었는데 열왕기상을 딱 읽는데 이름을 두려고가 계속 반복해 나오잖아요. 12장, 막 16장, 14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두려고 했던 것이 그렇지. 근데 그 이름을 두려고 했던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이 한 절이에요. 3절을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기 이름을 두려고 구별하였던 곳이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추적해서 가보니까 그게 이삭의 번제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였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벌써 얼마야? 10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500년에 걸쳐서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다윗 1000년. 다윗 솔로몬이 다 1000년 경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1000년에 이루어져요. 그 성전이. 근데 그게 모형이에요. 거기까지도. 그리고 1000년이 지나서 원형이 완전하게 이루어. 그 여호와 이레가 20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에서 다윗,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너무 정확도가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이렇게 그냥 덩어리를 이해하기 쉽게 다 써놨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덩어리가. 아브라함서부터 왔던 그 이야기가 구원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구원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죄를 범하면 내가 너한테 화를 낼 거야. 근데 영원히 멸망시키진 않을 거야. 그게 성전의 약속이에요. 다윗한테 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그건 어린 양의 피로 회복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뭐가 있냐?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줘야 돼. 내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의 기준에 못 미치면 당신의 기준으로 살게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내가 너를 징계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 내 자녀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지금 우리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느헤미야는 시작도 안 하고 느헤미야를 설명하려고 지금 제가 느헤미야의 원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건데 12장 7절과 8절 두 절인데 7절만 읽을게요. 찾으셨나요? 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기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들이 포로 잡혀갔던 것은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근데 두 나라가 다 죄를 졌어요. 그래서 멸망을 했어요. 한 나라는 아수르한테 720년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유다 한 나라는 누구죠? 바벨론에서 몇 년이죠? 586년에 멸망을 해요. 두 나라가 다 멸망을 했어요. 그것도 다 우상숭배, 죄를 지은 거예요.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북쪽은 회복시키지 않고 남쪽만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은 하나님의 언약하고 관계는 없이 갔거든요. 다윗의 언약을 배반하고 갔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은 이 사람들도 똑같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한테 약속한 그 성전의 기준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데 그거를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할 때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회복을 시키시죠. 회복을 시키는 과정을 7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회복을 시켰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감동인 거예요. 감동.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감동하고 지금 감동하고는 좀 달라요. 무슨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감동. 그러니까 아까는 포로에서 귀환할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귀환할 감동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단 느헤미야를 전혀 안 할 수 없으니까 느헤미야를 잠깐만 하고 제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걸 좀 설명을 해볼게요. 느헤미야 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라와 그 다음에 1차로 기한했던 우리가 에스라 1장 5절 7절인가 5절인가 읽었을 때 1차로 기한한 백성들한테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한테 감동을 주고 1차로 기한한 사람한테 감동을 줬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7장 에스라 7장쯤에 읽으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7년째 아닥사스다 왕 7년 그러니까 에스라서 7장 7절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7년째 왕을 하고 있을 때
에스라를 보내요. 그래서 7장 27절쯤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감동이라는 단어 써있지 않아요. 근데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이라고 써있어요. 그게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할 뜻이 아름답게 할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당연히 감동이죠. 그게 단어로 설명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2차로 기한할 때, 1차로 기한할 때는 고레스한테 감동을 줬어요. 2차로 기한할 때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줬고, 그래서 에스라를 보내게 돼요. 근데 3차로 귀환하는 느헤미야한테도 하나님이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느헤미야 2장 12절인데요.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어쨌든 다 읽으셨죠? 그 내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감동하게 하사. 그러니까, 1장서부터 읽으면은, 일단 예루살렘에 있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냐면 1차로 귀환하고 2차로 귀환했던 것 때문에 소식들이 오고 갔겠죠. 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성전은 그래도 어떻게 보니까 건축이 된 거예요. 건축이 됐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갖고 또 율법도 가리키고 하는 중간에 계속해서 완벽하지 않은 재건인 거죠. 성전은 건축이 됐는데 성벽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문도 없고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걸 봤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무슨 일을 시킬지를 며칠 동안, 여기 지금 기간이 3일인가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그러니까 3일 동안 묵상을 한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걸 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감동을 준 게 결국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마음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 있었지만, 일단 당장 중요한 건 13절에 있는 성벽들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 없어진 거, 그것들을 회복할 거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비밀스럽게 일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왜냐하면 이 방해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다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에스라서 읽어보게 되면은 그게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까지 계속해서 막 그들이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한테 이제 상소문 같은 거 올려가지고 성전과 성벽을 계속 방해했다는 얘기를 쭉 쓰고 있거든요. 그런 스토리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했다고 치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게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1차로 기원했을 때의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고, 2차는 율법을 재건하고, 3차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순차적으로 감동을 줘서 하고 있는 그 일이 의도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하게 성벽을 언젠가 그게 헤롯 성전이 돼가지고 AD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멸망시킬 그 성전을 왜 그렇게 회복을 시키냐고요. 언젠가 무너뜨릴 건데, 또 다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설명할 건데, 근데 이걸 가지고 이미 의미가 이루어지기 전에 모형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까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당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복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이런 책을 쓸 때에 아브라함이 갈라디아서 써있죠.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1차로 귀환해서 성전과 율법과 성벽을 재건하는 거에는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의 존재가, 성전은 구원을 확증하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니까, 언약궤 그 발판이. 그러면 성전은 존재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걸 회복시키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기준이 성전이야. 하나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성전이. 왕궁은 왕이 있다라는 거니까 나라가 있는 게 왕궁인데,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는 존재를 다시 확인시키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은 말씀의 기준을 설명해 주는 거야. 너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별된 존재야 라는 것으로서 성벽, 울타리를 치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 세 가지가 결국 우리한테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부각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존재. 그래서 존재가 달라진 것이죠. 전에는 나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존재, 그 존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냐 하는 게 말씀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성벽을 통해서 이제는 구별된 선이 있는 것이죠. 내가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줘야 될 어떤 형태가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1, 2, 3차에서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